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페이지입니다. 신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제가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요즘 조금 저지난주부터 그 이단 관련해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살피는 중에 왜 사람들은 이단에 그렇게 쉽게 빠지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봤었는데요. 왜 빠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도 이단에 빠지고 그런 이유가 마치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우리가 인류가 사는 동안 이렇게 완치가 안 되면서 달고 다니지만 무겁지 않은 병 있잖아요. 뭐 죽을 병은 아닌데 그렇다고 인간이 완전하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달고 다니는, 이제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그런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이 뭔가요? 감기입니다. 감기는 그걸로 죽을 확률도 거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사람이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약도 없고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소 앞에 이렇게 쓰여있던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는다.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뭐 다 경험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감기 걸려서 약 먹는 이유는 뭡니까? 빨리 낫는 게 아니잖아요. 약 먹는 이유는 좀 덜 힘들게 나아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기란 것이 원래 그런 건데, 이단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는 약은 세다. 일주일 고생할 필요 없다. 한 번 먹으면 우리 약은 세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간 그렇게 길게 견딜 필요도 없고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약을 우리가 준다. 이게 진짜 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혹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감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있어서 고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 살면서 십자가를 따라 살면서 사는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직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제대로 살려고 애쓰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완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좀 덜 아프게, 덜 힘들게 하늘의 소망 중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잘못됐어요. 우리가 주는 참복음, 참 진리, 이걸 믿고 이걸 들으면 그런 고난 한 방에 해결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한번 와보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확 뚫리고 확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측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이단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할 때 드리는 말씀 한 가지는 이단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앞뒤가 아구가 너무 딱 맞아요. 앞뒤가 너무 아구가 딱 맞아서 그게 진리일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논리로 앞뒤가 딱 맞을 수가 없어요. 딱 맞춰 놓은 거예요, 걔들이. 자기들 주관대로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자 하고 이렇게 낳고자 하는 욕심대로 딱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아구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진리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해도 이게 압축된 거고 이런 건데 이거를 앞뒤를 아구가 딱 맞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딱 정리를 했다고요. 어떤 조직신학자도 그렇게 못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쫙 앞뒤가 쫙 맞게 정리를 하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신학자들이에요. 저도 한때 그런 조직신학을 전공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와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들었는데 너무 솔깃하게 앞뒤가 딱딱 맞아요.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특별히 제자로 따르고 있던 사람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말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 뭔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했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이.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그 배경 뭐냐면 사실 10장 앞부분을 안 읽었지만 10장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한 부자 청년, 다른 데는 부자 청년인데 어떤 한 부자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은 다 지켰는데 진지하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너 부자지.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인 관계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는 건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러한 질문을 가진 그 부자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갔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이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마가복음 10장 바로 뒤 28절에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분위기 그림 그려지세요? 그렇죠? 성경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 뭐예요?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버리고 나 쫓아라 고민하고 갔어. 딱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를. 예?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뭘 받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예? 저 친구는 돈이 많아가지고 고민하고 갔는데 우리는 배도 있고 그물도 있었지만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뭘 받을까요? 자, 이러한 맥락 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요한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는 분위기 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나와가지고는 주님, 우리도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아까 그 젊은 부자 못 버렸는데 우리는 버리고 쫓았으니까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고난을 자처 했으니까 가진 것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원하냐? 그랬더니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은 고상해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출세인가요 이것도? 주님의 영광 중에 그래도 주님을 왜 우리들이 버리고 따르고 수고했으니까 다른 데선 몰라도 주의 나라 안에서는 저희가 주의 좌편과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버리고 따르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면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요. 없잖아요. 물론 내려놓은 것들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내려놓은 거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지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제가 그러고 따릅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었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아버지고 그물이고 배고 그냥 던져두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조금 그때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만 마치 로마를 몰아내고 왕 되실 때 이런 느낌도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뭘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 혹은 너희가 구하는 그것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나를 따르면서도 그렇게 하시고는 조건을 내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전, 고난의 자리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주님이 뒤집어 쓰시게 될 고난, 죽음. 그랬더니 참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이미 뱉은 말이 있으니까 물러날 수, 예, 주님 좌우편에만 앉혀주신다고 하면 성공만 시켜주시고 이렇게 영예롭게만 해주시고 이름만 높여주신다고 한다면 이미 배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왔는데 뭐 까짓 거 십자가 뭐 어떻고 주님을 뒤를 쫓아서 순교면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뒤따라서.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오케이? 너희가 받겠다고 했으니 받을 것이다. 그러나 40절에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고난만 받게 됐네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실제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했을 때 마시겠다고 한 사람 중에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44년에요. AD 44년. 네, 헤로드 왕에게 목이 잘리나 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첫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길을 갑니다. 순교는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머지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가시는 분이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인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래서 우리가 반모섬이라고 하죠.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파트모스인데 원래 성경에서 반모라고 나오는데, 반모섬에 유배 가서 계시록까지 쓰고, 그리고 거기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나이를 계산하기를 요한은 아마 94 정도까지 살았던 걸로 봅니다. 94, 90에서 94세 정도까지 살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순교하거나 막 이렇게 막 죽는데 요한은 안 죽으니까 요한을 둘러싼 소문들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마지막 장에 보면 설명을 해줘요. 요한이 인생의 마지막에 계시록 썼죠. 요한복음도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죽지 않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님 모실 때까지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정확한 건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장에 21장 이때 상황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도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랬더니 21장 20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이죠.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오는 날, 재림하는 날까지 그를 살아있게 한다고 해서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붙잡혀가서 순교하게 되겠고 한데 요한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그거를 마지막에 요한이 해명하고 가는 거예요. 해명하고. 다른 사도들 다 막 이렇게 순교하고 다 죽고 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으로 요한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90 막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막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복음의 바톤을 초대교회에 제대로 벌써 이단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제대로 된 복음을 넘겨주는 것을 마무리하고 계시록까지 남기고 부름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오래 살아도 요한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유배 생활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이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로 고백한 대로 고난을 받았고요.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앉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일단 이 당시 사도들처럼 전부 다 내려놓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큰 거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지 않으셨나요? 내려놓으면서 뭘 기대하시나요? 그래도 주님 왼편 오른편 아니면 그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바라는 거 이거 하나, 제가 꿈꾸는 거 이거 하나, 제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하나, 그 정도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려고 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 내 남은 고난을 네가 채우겠다고? 오케이. 그렇지만 내가 줄 것, 네가 원하고 있는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정해놓으신 대로 받을 자가 받고 그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조금 드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내가 뭔가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내가 이 시점에 그 자리에 서고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어떤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먼저예요. 그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고난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며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결과로 뭔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 인간의 어떤 선택과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래도 작은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고난에 동참한 것이 헛된 일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에 보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잡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순종함으로, 여러분 내 욕심으로 내가 자초하는 고난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닥쳐오는, 겪게 되는 것, 그거를 성경적인 의미의 참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남은 잔을 제가 마시고 같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냥 내 마음속에 우리의 명상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삶과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막 나를 끄집어내고 막 건져내고 정말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받아 누린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인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 당함의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아까 마치 뗄 수 없는 감기와 같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얻은 것은 뭐예요? 그를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고난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감기를 떨쳐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을 따라 고난 받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주님의 은혜 도우심으로 주변에서 주어지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한 텀이 딱 끝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그 끝을 보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다니.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무슨 검사가 있었든지 뭐 때문에 하여튼 금식을 해야 돼서 내가 한 3일 굶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일 굶고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날이 됐는데 집에 왔어요. 집에 딱 보니까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걸 기념해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걸로 잔뜩 테이블에 뭐 누가 준비해 놨어요.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준비해 놨다고 칩시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때는 아마 먹으라고 안 해도 먹을 거예요. 그쵸? 와, 이거 이러면서 먹을 거고, 그리고 또 수고했지 먹어 이러면 뭡니까?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 얘기 그냥 먹는 겁니다. 그거는 순종을 배웠다고 할 수 있나요? 순종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강력하게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한 거예요. 그거는 순종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순종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배웁니다. 고난 가운데.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걱정, 근심이고 고난이죠.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그 장면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순종을 배운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중에 너무나 귀한 팔복의 말씀에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5장 4절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난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게 정해놓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또 마태복음 8복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러한 사람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간 것뿐 아니라 들어가서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이 있답니다. 큰 상이 있을 정도로. 고난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그겁니다. 내가 고난을 대가로 지불하고 내 바람과 소망과 기도 응답과 이런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좌편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을 내 고난의 대가로, 내 순종의 대가로 내가 원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치는 없습니다. 달고 삽니다. 없는 기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환절기마다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듯이 때마다 다가옵니다.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좀 더 많은 평안으로 지날 수 있을 뿐이고 그렇게 인내하며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축복이 내가 바라고 내가 갖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한 그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신 이 보편적인 그 축복은 받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함을 받고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주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부족하지만 그 당시 사도들처럼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고난을 자초하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감사하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 받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